자, 오늘 제목이 렘넌트가 이른 요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 같은 큰 위기, 큰 벽, 절대 불가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동일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론,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한 이제 여러분을 보는 많은 시선, 그죠?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많은 천만인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시대에 재앙받고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낙심하고 실망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가다 보면 여정을 가다 보면 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회복해야겠다. 오늘 내가 예배 성공해야겠다. 그 마음 먹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W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뭡니까? 여러분 제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시대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것부터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렘넌트가 받을 인생 응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히 얻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냐? 지난주에 여러분 완전히 재앙과 사망, 지옥 배경이라는 원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니까요. 그걸 먼저 붙잡고 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무너질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기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토요학교도 못 오고 서밋타임도 못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서밋타임 못하고 뭐 죽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속에 언약 속에 있다. 사단은 자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가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죄 끝냈다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라니까요. 알게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상실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것부터 붙잡고 가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권세는 뭡니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위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총리다. 왕의 권세예요. 그죠? 넌 오늘부터 장관이다. 대통령의 권세예요. 만물 우주를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권세.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여 믿고 영접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이게 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어제도 읽었는데요. 그래. 여러분 어떤 뭐 계약서 이런 거 보면은 이름 옆에 인자 있죠.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딱. 그래서 성경에는 신학 용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칭의. 아,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셨다 했어요. 그겁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했다 했고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지금 있는 현재 일이나 미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누릴 수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포로로 갔지만 나의 현 주소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이번 주에 주시려고 약속하셨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과거 있습니다. 과거를 복음하는 응답을 분명히 이번 주에 주실 거예요. 언약 붙잡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과거의 것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뭐 친구 문제, 막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 때 받은 상처가요, 나중에요 큰 재앙의 열매를 맺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막 학대당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스탈린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고. 상처를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의미 발견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 문제는요, 사실은 세상에 만난 어떤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나를 24 쫓아다니거든요. 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뭐 일이 안 풀린다, 어느 날 해결돼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요, 끝없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거든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교회에선 거룩하시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면요, 저희 아버지가 아멘이 제일 커요. 아멘! 제가 속으로 무슨 아멘이야 하시면서 집에 오시면 이제 본 모습을 드려요. 이제 교회선 천사고 집에서는 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집에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도 어렵구나.
창세기 3장 아래 많은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상관없다. 이게 깨달았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불렀는데 분명히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 준비하는데 그거 상관없어. 내 가정 문제가 그거 막을 수 없어. 내 현실의 상황이 막을 수 없어. 여러분 결단하면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괜찮다.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준비하신 인생 응답 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 주지 않아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랩런트도 있고 갈등하는 어려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문제가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발판 준비해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문제 해결됐냐? 아직도 지구 못 가실 때가 있으신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성경의 랩런트들이 다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상관없었어요. 요셉이요, 친형제들이 막 왕따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왕따시키고 미워하냐?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고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요셉은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죠. 여러분 에스더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거예요. 삼촌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살 데가 없으니까요 사촌 오빠 집에서 얹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무리 사촌 오빠라지만 친척이라지만 모르게도 결혼도 했을 거고 눈칫밥 먹어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 때.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가 그 시간표 속에 페르시아를 복음화할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더에게 있던 그 가정 문제는 완전히 발판이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믿고 기다리세요. 혹시 우리 집은 이미 부모님이 어렵다, 앞으로 가정 무너지는 시대 문제 올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치유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고아처럼 떨어지는데요, 그게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 하나님이 체크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나간 어제, 과거 기억조차 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오늘 뭐 하면 되냐? 이제 오늘을요, 오늘을 보좌화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도록 보좌화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줄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돼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무능이 따라와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힘 전혀 모르니까. 과거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어느 정도로 감사가 회복될 정도로 이번 주간에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질문하면 답이 와요. 오늘을,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그리고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을 보자 하면서 누리면 돼요. 이게 되니까요 무능한데 자꾸요 집착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공부에 집착하는데 학업에 집착만 해요. 집착만 안 해. 그래서 게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면서 숙제해야 되는데 집착만 해. 집착만 안 해 하고 웃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둘 중 하나입니다. 집착하거나 에라이 모르겠다 안 해, 그냥 이제 포기. 둘 중 하나입니다. 집착하고 있거나 집착에 받는 말이 집중돼 집중은 안 되고, 둘 중 하나예요. 왜냐,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러니까요 늘 평안이 없어. 그죠? 늘 쫓겨, 늘 조급해. 어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이번에 전도하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면 777로 시작해라. 좋은 기회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다면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게 정말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인정될 때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보좌와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좌화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잠깐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는 237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학업도 너무 벅찹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 학업과 제 미래가 237 나라 속에 있게 해주세요. 777 기도 속에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아직 이걸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실망해서 현장에서 막 뒤지겨서 터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린 능력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이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떤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까지 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 안 구하니까. 절대 이 기도 안 하니까. 이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7 망대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7 여정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여정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 믿는 거예요. 이정표,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정표는요, 말씀 받아야 되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건. 하나님이 가능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겨자씨의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이 축복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현주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왜 안 되냐? 증인의 축복 주시려고. 한 걸음을 가더라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요 세계화 하실 거예요. 미래를 세계화하라. 쉽게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이죠. 불안, 염려, 두려움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회복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생각하면서 미래가 기대되고 설렐 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동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생길 만큼. 지난 2부 예배 때 얘기하셨죠. 지지난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요즘에 뭐가 좀 설레이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보고만 하는 그게요, 같이 뛰는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꿈도 밤에 꾸고요. 야, 그게 되게 설레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날이 올 게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저랑 별로 손 안 잡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고 하니까요, 설레요. 지금 여러분의 뭐 안 되는 모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요, 저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모든 걸 아는 거 체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 미래에 응답하실 거 분명히 믿습니다. 미래 확신.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하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무너져가는 세계교회 살리고 후대 회복할 세 가지 뜰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걸 깨닫게 하시죠. 아까 그 기도하는 저기 골방에 있는데, 저 통역실에 있는데 이제 보조 교사들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토요 학교 이제 헌신하는. 또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20살이 돼서 막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이게 토요일날 와서 하룻밤 자고 랩런트 위에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너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또 기쁨의 포럼하더라고요. 제가 야 우리가 다음 분기 준비해야 되는데 뭐 느낀 거 얘기해봐라 했더니 랩런트들 보고 자기도 너무 힘을 얻는데요. 아 그래, 진짜 랩런트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제 고등학생들 올라가면 이제 차곡차곡 고3 이제 내년에 보조교사, 고2 보조교사, 우리 중3들 3년 후에 보조교사. 아멘.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럼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요 대학생들인데 서로 연결돼서 이제 교회 살리는 교사들로 랩런트 메이커로 함께 교회를 살리는 이 팀이 돼서 가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에 있는데, 그래 지금 얘네들이 시작 세대지만
우리 보조교사도 말했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뭐 걱정한 건 아닌데 언젠간 함께할 날이 오겠지 했는데 금방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올라가서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팀이 돼서 미래 함께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여정을 한 해 가게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따가 결론 얘기하지만 정말 나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면 못 살아요. 나를 보자 하는 시간. 오늘을 보자.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2, 3, 7 나라 갈 수 있도록 세계화되는 그 그림을 비전을 꿈꾸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론으로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홍해 사건을 다시 후대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봤다. 능력을 봤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여정에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 일단 이제 넘어가고요. 차세대, 하나님이 차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야, 저는 이번 주에 성경 읽다가 야, 그랬구나. 제가 개역 성경은 개역 한글은 잘 안 읽거든요. 옛날 성경이니까. 근데 이게 개역 한글 성경, 공동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 다 찾아봤거든요. 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성경에는 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 영적 섬이셨어요. 시작이 영적 섬이셨어요. 근데 개역 한글을 보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라. 그렇구나. 이게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의 렘넌트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 서밋부터 응답받았어요. 차세대를 하는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요, 인접 국가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이 주변에 뭐가 있었냐? 가나안, 오늘 뭐 헷족소목, 여부수 족속목 다 나오죠. 7 족속에 대한 경고예요. 31 왕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어떻게 되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거대한 이 장골들은요, 거인들은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나오죠. 미리 싸우지 않고 정복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이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봅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도록 했는데요. 언약궤에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들었어요. 말씀이 적힌. 돌비 뭡니까? 말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어요. 완전히 마른 지팡이에 새싹이 났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완전히 마른 죽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쉽게 말하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워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가라,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7 여정이죠. 그 길 따라가라. 그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키가, 이 언약의 키가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777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요단의 기적이 남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단이란 위기를 아시고 왜 발을 담그게 하셨을까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큰 위기 같은 요단의 앞에 선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주십니까?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많은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려고, 그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여정에 요단이 갈라졌지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봤어요. 자, 결론을 맺을 건데요. 아니, 어떤 과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안 믿고 싶어야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단이 몇십 년에 한 번씩 갈라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에 건너갔다. 제가 듣는데 그게 더 기적 아닌가? 여러분, 수십 년에 한 번, 수천일에 한 번씩 갈라지는데, 그 타이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궜는데 그때 갈라졌다.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저는 그게 더 기적이다.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언약 붙잡고 가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간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니까요. 고민되는 갈등이 있어요. 상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 같은 이유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찾으면 돼요. 증거 주시겠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 앞에 이번 주간 미션을 붙잡으세요. 지금은 명상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명상시대. 전 세계 엘리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책 좀 보세요. 시간 되면. 왜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하는가? 호흡의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모임, 커뮤니티를 가지고 명상하는지 나오고요. 이번에 단월드, 전 세계에 1000개의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뭐 세도나에 있는 센터,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 있는 걸요, 막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였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교회 때 한번 영상 보여줬는데 후기 보셨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 미국 사람인데 조상신이 찾아왔다고 막 이렇게 막 몸 떨면서 막, 이건 영상 공개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궁금한 목사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널드와 명상을 깊이 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활동을 깊이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귀신과 사단과 접신하는 단계가 옵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지만요, 결국에는요, 명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등부 안에 무브먼트가 되도록. 진짜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강단 말씀을 피고 내 현장의 문제 상황 속에 적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진짜 이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찾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걸 강조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할 세대에게 신명기 6장에 앉아서 가면서 누워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거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한번 펴보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오늘.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은 뭐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미는 뭐냐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 이번 주간에 렘넌트가 받은 인생 응답. 결국에는 우리의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의 응답 찾는 게 기도인데 어느 정도로요? 내게 정말 감사가 회복될 만큼.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가장 결정적일 때 그 상처가 나를 붙잡아요. 그 상처가 나를 추격해와요. 이거는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답을 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아 그래 나에게 그 과거의 일이 없었으면 안 됐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답이 있구나. 응답이었구나.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해요. 감사. 오늘 여러분의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예 현실이라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알고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꿈꾸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장에 갈 때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요 영적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면 돼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난 살리겠다. 도와주고 힘주고 세워주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 없겠지만 렘넌트 중에 아 나는 누군가 뒤에서 내가 욕하지 않으면 막 소화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갈등을 막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가 요단에서 받았다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과거 복음하게 하시고 오늘을 보좌하게 하시며 미래를 세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 응답을 이번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밑바닥에서 777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가나안 세상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껏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